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된다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나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이미 결정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도 그들이 태어나서 뭔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그러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스토리를, 성경 속의 스토리를 근거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예정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예정론은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근거가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도 참 그 많은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루어 볼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실력도 없고요. 다만 더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집이죠. 세계 역사를 바꾼 복음, 그 책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라고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기서 함께 고찰해 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예정론이라는 말 앞에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들불처럼 올라오는 그런 의문, 궁금증은 어떻게 누를 방법이 없죠. 아니, 미리 다 정해놨으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지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거기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선택은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타락하지 않으면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창조를 하셨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올라와요. 아니, 다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왜 모여서 여기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나? 왜 성결을 하러 가나?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것은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다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남긴 그 대답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절에 우리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답인가 싶은 답을 바울이 해놓으셨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따지지 말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과거에 있는 대중들이요, 어느 정도 이 종교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의 그 존재를 믿었어요. 과거에 절대악, 절대선, 이런 개념들도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담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어쩔 건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일단 접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오늘날의 문화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그 저항에 우리가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과 다르죠. 소위 후기 현대 사회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그 신성한 질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이란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영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그 구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런 말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축한 그 세계관이 목적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의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전통, 또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해체하는 것. 기존에 견고한 이 사회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불공평, 불공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저항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유독 불공정, 공정, 이런 개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이런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인류는 항상 진보한다, 항상 발전한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그런 진보와 발전을 별로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게 해서 이 사회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기존의 권력층, 세력, 어떤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요즘 한국에서 한참 좀 화제가 되고 있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제 다음엔 뭐가 남았습니까? 다음엔 우리 군사부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와 사의 권위가 무너졌으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군, 이제 왕의 권위가 무너질 차례인데,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분의 나라로 세워지신 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차례가 남은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예견이 아닙니다. 예견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신에 이런 세속적 문화가 우리에게 대안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Be yourself. 네 안에 있는 네 자신이 되어라. 진짜 네 자신이 되어라.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하는 그런 자유를 누려라.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을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양보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 메시지는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가 이렇다 보니 오늘 말씀의 예정론, 이런 교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신념 체계 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했다고? 이거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공정의 개념에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감히 반문하느냐? 이런 꼰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가 감히 반문하느냐라고, 감히 나에게 꼰대 짓을 하느냐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억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세대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다음 세대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런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을 평가하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동의가 되는 것은요, 평생을 포스트 모더니즘과 싸운 학자라는 수식어에 제가 가장 많은 동의가 됩니다. 그분의 저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곳곳에서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한 이 세속적 문화의 가르침에 하나하나 주제별로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에 추진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시간에서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의아합니다. 설마 그거밖에 안 될까? 고3 학생들은 4시간, 그보다 어린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쏟아붓고 있고, 거기서부터 많은 아주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속적 문화의 메시지가 대부분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홍수처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하고 공부하고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간적인 형평성조차 우리는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대안일 수 있고요,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아이들을 그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세속문화의 메시지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진심인 교회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래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다 뺏겨버릴 판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속문화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건전한 컨텐츠가 대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메시지는 그들이 전하는 스토리 속에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디즈니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처음 제시했던 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동과학자 제니퍼 아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설명으로 들은 것보다 스토리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을 22배 더 잘 기억한다. 22배. 디즈니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십계명의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퀴즈를 내서 당황하셨습니까? 뭐죠? 정말 모르십니까? 설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였던가? 이 도둑질인가? 이 뭔가 좀 아리까리하십니까? 뭔가 그 6, 7, 8 그 언저리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다, 이 정도로 대충 이렇게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손을 좀 잘 주목해 주십시오. 제 손을 잘 주목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갑순이와 갑돌이가 살았습니다. 둘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에게는 갑순이를 사랑하는 그 마을에 5명의 총각이 있었습니다.
5명의 총각. 그러나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돌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갑순이는 갑돌이와만 사랑을 해야지 이 5명의 총각과 사랑을 하면 그것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제7계명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마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7계명을 스토리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22배 더 잘 기억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전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은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 담겨져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깊이 파고들어서 평생에 간직할 가치관으로 그렇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의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Be yourself. 네가 원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네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라. 사회는 발전하고 종교는 쇠락한다. 너를 속박하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증오해라. 너를 가스라이팅하고 열정페이의 희생물로 삼는 이 종교로부터 탈출해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예정론에 담겨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중심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 오늘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실마리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실마리가 보여집니다.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교리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모세와 바로의 스토리. 성경 속의 이 스토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예정론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지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의 가치가 담겨진 그 스토리를 우리가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는 어디에서 접합니까? 어디에서 접합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접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정말 검소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검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검소하셨던 이야기할 때 몇 정거장은 걸어 다니셨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정거장의 수와 상관없이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한참 멋을 낼 때 왜 어머님에게 조르잖아요. 엄마 새 옷 좀 사줘요. 엄마 새 신발 좀 사줘요. 입을 옷이 없어요. 새 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으셔요. 그래서 네가 벗었나? 그래서 네가 지금 벗고 있어? 네가 벗었어? 어린 저로서는 이 논리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제 옷과 신발을 사고 그랬는데, 지 돈으로 사다 보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돈이. 그래서 항상 나이키는 못 사고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스포츠 뭐 이런 것들 사서 신고 입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가를 갔어요. 신혼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신혼을 이렇게 신혼 때 추억을 떠올리면요, 인도의 그 뉴델리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델리의 이 겐지스 강이 이렇게 통과해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신혼방 이 창문을 이렇게 열어젖히면 아침에 그
그 뭐죠? 겐지스 강에 비친 아침 햇살이 신혼방으로 이렇게 비쳐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너무 그 따뜻한 그런 추억을 떠올립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도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추억이 자꾸 내 머릿속에 있지 생각해봤더니 신혼 때 하도 카레를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우리 색시가 카레를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제 뇌 속에 마치 인도에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와 버렸던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 가짜 추억을 뇌에 새겨준 우리 부인에게 너무 감사드리는데, 근데 카레 말고도 신혼 때 너무 좋았던 것은 아내가 저에게 늘 이렇게 너무 예쁜 옷과 그 예쁜 신발을만 사줘서 저를 꾸며줘요. 저보다 8살 어린 색시인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았죠. 어떻게든 나이 차이가 좀 덜 나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름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결혼하고서 평생 처음으로 나이키를 신어봤어요. 나이키 신발을. 제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아까워서. 와이프가 사줘서 신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이제 카레를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카레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수줍은 듯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오빠 죄송합니다. 오빠 나 겨울에 입을 옷 하나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딸 같은 그 저의 새색시가 저에게 와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서 네가 벗었나? 저를 그렇게 예쁘게 꾸며주던 그 고마운 색시에게 그래 네가 벗었나? 제가 입을 틀어 먹었습니다. 입을 틀어 먹고 제 어머니가 제 안에 계셨던 거예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셨던 그 어머니의 스토리가 어느 순간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스토리의 힘이, 스토리의 영향력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스토리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신 걸로 삼형제 대학 다 보내고 장가 보내고 유학 갈 때 도와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옳으셨던 거죠. 물론 어머님이 제 설교를 다 챙겨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모의 스토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천재라고 불리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똑똑해.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전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홀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어머님은 신실한 성도였지만 이 학생은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도 모시고 가고 전사님도 모시고 가고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하면 아이가 그 목사님 전사님은 오히려 그 논리로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평생 소원은 그냥 어쨌든 이 아이가 아들이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뭐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혼자 남게 되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온 거지? 뭘 따지러 왔나? 그래서 목사님이 긴장하면서 물었어요. 왜 왔어? 어떻게 교회 오게 됐어? 그때 이 아들이 한 대답은 아직까지도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믿기를 바랬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절대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천재 아들의 논리를 어머니의 신앙의 스토리가 이긴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스토리가 그 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배어 들어가서 자녀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세속 문화가 가르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싸우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에 편승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까? 엄마, 지금 몇 시인데 저를 깨워요? 새벽 5시야. 일어나. 헵시바 일천 가야 돼. 엄마, 왜 하필이면 꼭 일천이어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일만이 아닌 게 어디니? 그냥 가자. 묻지 말고 그냥 가자. 엄마, 목사님이 나오라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인가요? 정말 힘든 질문이긴 하다.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엄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 못한다고 생각해. 순종은 훈련이야. 그러니까 가자. 이 엄마의 대답에 어느 정도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스토리를 살아가는 엄마의 그 자녀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너무나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요 인원 동원이 제일 싫습니다. 인원 동원이라는 말이 교회에 있다는 게 전 제일 싫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누가 듣는 사람 없나 싶어서 주위를 막 살폈어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오라 하면 그냥 나오면 되지, 왜 꼭 인원 동원을 하게 만드냐고. 반전입니다, 반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웃지 않으시네요. 인원 동원이 싫은 건 똑같은데 그 싫은 이유가 너무 달라서 놀라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스토리를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요?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 운영하시는 음식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오예 저 인간 왔다, 오늘 비싸게 팔아먹자,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운영하시는 치과에 왔어요. 오예 잘됐다, 멀쩡한 이빨 몇 개 더 뽑자,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 그 가게 가시면서 야, 뭔가 찝찝해, 뭔가 좀 불안해, 속을 것 같아, 자 가지 말까? 그러신다면 여러분 좀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교회 목사가,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 등쳐먹으려고, 여러분 뺏겨먹으려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서운하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교회와 리더십들의 권위를 의심하라는 것. 의심하라. 찜찜해하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가정을 해체하고, 스승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교육을 해체해버렸으니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만 무너뜨리면, 그래서 교회만 해체시키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 숨어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목적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트코인 1불 할 때 한 1000개만 사놓을 걸, 이런 후회 많이 해보셨죠? 이럴 줄 알았으면 30년 전에 분당에 땅 한 10,000평만 사놓을 걸. 저도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없어도, 분당에 땅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아무 지장 없어요. 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헵시바 가서 기도 좀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 새끼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좀 데리고 갈 걸. 만약 이런 후회를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1000개가 있든 분당의 땅에 10,000평이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사 기도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내 자녀의 삶이 이렇게 속절없이 영적으로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를 때, 뭔가 구린데, 뭔가 찝찝해, 속는 것 같아, 가지 말자 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세상 문화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스토리를 들고 당당히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정이 어려운 것은
마치 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 전에 선택이라 뭔가 본말이 전도돼 있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 시간이 없는 세계잖아요.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는 세계잖아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예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를 써내려는 자가 구원의 예정을 입는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 깨달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간증으로, 어떤 스토리로 살아가길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이 내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 네 자신을 실현하라는 그 내 안에서의 그 욕망의 소리도 다 간되었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 간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간증, 믿음의 스토리를 들고 당당히 세상과 싸울 용사들을 지금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용사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스토리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나아가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의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온 교회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며 땀 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구합니다. 오 주여,